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통하는 성령, 모임과 하나됨을 통해 교통하는 성령, 사랑과 용서를 통해 교통하는 성령, 구제와 나눔을 통해 교통하는 성령. 할렐루야. 각 예배 때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2부 예배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최 목사님 요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제가 유치부로 가게 되면서 3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지금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쳤고 지금은 방학 중입니다. 공부할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기 전에 저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제 목사님, 에스라 가서 목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오세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데 과연 목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올 수 있을까 염려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업뿐만 아니라 새벽 말씀 묵상, 특강, 학우들과의 교제 등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모든 것이 맞추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목회를 하고 싶고 이런 성도들로 훈련시키고 싶다. 이런 행복한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리라. 참 신기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는 수많은 그림들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설립자이신 고 백정란 권사님께서 학교 곳곳을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하루는 학교 교정을 걷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돌아가신 권사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학교의 큰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셨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로부터 밖에 향나무, 연산홍, 꽃길, 나무길, 소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느껴집니다. 권사님, 저도 누구든지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목회의 큰 그림을 잘 그리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 시작하면서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되뇌어 보십시다. 저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새롭게 되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위로받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작심해도 3일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괜찮다, 힘내라, 다시 도전해라. 저에게는 이런 격려의 말로 느껴집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께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쳐도 성도들 잘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니 너무 기대하지 마라. 멀리 내다봐라. 저도 처음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의 의미는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작심해도 고작 3일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부모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혹시 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속썩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이 그렇습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아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참 신기하고 놀랍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는 이런 변화와 새로움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성가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2부 예배 오는데 왜 이래 자꾸 눈물이 나는지요. 찬송 가운데 곳곳에서 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도 기대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는 이런 변화와 새로움이 가능하더라. 오늘 본문은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 변하지 않고 또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고 사람이 변하고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한때는 새 시대를 열고 새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성령을 통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고 새로운 제자를 뽑으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령님께서 드디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을 새롭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봄 추수의 풍성함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서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받은 날로서의 오순절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이 되면 자신들이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성령이 바로 그 오순절날 강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절에 보시면 성령이 어디에 임했는가 하는 장소의 중요성은 별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곳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임했느냐는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오순절의 그날, 바로 그 오순절이라고 정관사를 붙이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나타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신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나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분명 그 옛날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오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과는 달리 이제는 각자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오순절에 율법을 받음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진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령 위에 반드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성령을 이미 경험한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이 세상으로 나가봤자 실패하거나 세상에 동화될 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0여 년 전 저의 청년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사역을 나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도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10년, 20년 하고 나니까 이제 설교도 좀 해봤다고, 교회 사역도 좀 해봤다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겸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설교 위에 기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 위에 부어주셔야 하고 기름 부어주셔야 하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변화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순종합니다. 성령님 동행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직 성령으로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해야만 진정 새롭게 될 수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능력,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는 사람의 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바로 언어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말씀으로 그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도 바로 이 말,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곧 그 사람에게 언어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탑 이후 나뉘었던 언어가 일시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모두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어의 회복을 통한 하나됨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언어가 바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인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의 내용도 바뀝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 모이면 늘 정치나 권력에 관심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말했습니다. 그걸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또 모든 방백들이 각자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심령이 달라졌기에 관심도 달라지고 표현 양식도 달라지며 말의 내용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성령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큰 일보다 온갖 세상의 얘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 생각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말하겠지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복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스타일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에스라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 중에 자기 집을 아둘람 공동체라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뭐냐 하면 아들 둘만 낳아 남사시럽습니다. 아둘남, 아들 둘인 집을 유머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코로나 시절 집에서 두 아들이 게임만 하고 너무 힘들었다 합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모일 때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걱정되었던 두 아들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면서 다시금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심이 된 거죠. 하루는 큰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합니다.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직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지만 제가 보고 깨달은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확실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말과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로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달라진 말과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을 조금씩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건네보는 거죠. 경상도 사람이라 힘든 거 압니다. 저도 경상도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건네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사랑,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잘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잘 못하세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숙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축복한다. 조금 더, 그 정도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안아주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대. 근데 말 못해서 미안하다. 돈 열심히 벌어오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게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 알았지? 자녀들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한다. 그런데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하대. 화 많이 내서 미안하다.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아빠 화냈던 거, 잔소리했던 거 이해할 수 있나? 용서해 주라.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집에 가서 건네봅시다. 저도 닭살 돋습니다. 지금 닭살이 안 보이시죠? 닭살 돋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로 말미암아 아내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진심을 어색하지만 한번 표현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복음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어머님 여러분, 이제는 잔소리보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복음의 말로 말미암아 자녀들과 가정과 성도님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언어의 축복이, 말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순절 성령을 다 같이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3절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습니다. 4절에서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소외됨이 없이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령의 임하심도 이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성령 충만하고, 혼자 예언하고, 혼자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나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더욱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 중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 중등부, 고등부, 오늘은 청년부도 있네요.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부족하지만 서로 돕고 섬기는 성령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몽골 비전 트립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몽골을 품고 또 대한민국을 품고 기회를 품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부 아직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 한 곳에 모일 때 온 집에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10년 넘게 섬겼었는데 꼭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담배 피고 교회 안 오고 교회에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처럼 앉아있는 그런 친구들 말입니다. 그 친구들을 향해서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나는 너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고등부를 맡고 있는 한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할 것이고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사실 그 아이들 없으면 더 편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성령 충만해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함께 기뻐하고 다 놀라고 그게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각자 모습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주일 점심시간에 지하에 가보면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함께 모였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왠지 저도 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꿈꾸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모임과 하나됨을 통해, 사랑과 용서를 통해, 구제와 나눔을 통해 교통하는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십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령 공동체,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변하거나 새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동행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를 바꾸셨습니다. 말의 내용과 형식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복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하도록 힘써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특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하여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행복한 성령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